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벌레만도 못한 나, 자아를 죽여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강하니까 나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영적인 여정이니까요. 사실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희 모토 그거거든요. 인간은 수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연결이 필요한 영혼이다. 아웃플루언서 두런두런 인터뷰, 오늘 정신실 소장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1부도 참 좋았는데요. 2부도 또 제가 기대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일단 우리 소장님이 루아 영성심리연구소장이신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처음에 소장님 이름을 딴 정신실 마음성장연구소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맞습니다. 개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네, 되는 거죠? 개소식이죠. 새로 개소한 거죠. 그 얘기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여쭤볼까요? 정신실 마음성장연구소로 시작하신 것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제 본업이 음악 심리치료사고 아이들 치료하고 부모님 상담하고 이게 한 20여 년 심리치료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엔 계속해서 어떤 목마름이 있죠. 그게 어떤 영적인 목마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야, 사람 심리로 치료되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건 굉장히 좀 관념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약간 소진되는 일 따로 내가 믿는 진짜 치유하시는 성령님 따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지내다 왔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상담한 친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뭔가 상담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현장으로 들어가면 같은 걸 반복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진되고 단지 그게 뭐 영성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그냥 네. 일반 직장에서 이어도 그렇겠지만 특히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사람 마음에 대한 깊은 갈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안 한다.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그냥 뭔가 이 갈망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함께 영적 독서 모임을 좀 몇 년을 같이 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거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청년 때 선후배였었는데 작은 오피스텔을 자기 이름으로 갖게 된 거예요. 언니 나는 이걸로 임대업을 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 이걸 언니한테 내놓을 테니까 언니가 우리를 데리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깃발을 꽂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러면 해보자. 주로 이제 필요한 상담 우리가 하던 일이니까 상담을 하되 신앙 있는 상담자를 찾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고민했던 대로 심리학만으로는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만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만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한번 해보자. 또 하나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기 이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연구랑 가르침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특별한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정말 5년 동안 행복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처음 하실 때부터 봤었거든요. 사실은요. 좋은 의미로 네. 정신실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네. 앞에 쓴다는 거에서 부담은 없으셨어요? 너무 많이 있었죠. 너무 많이 있었고 많은 이름들을 고민했는데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알려진 게 정신실이다.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영성에 관한 책을 하나 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부담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기도 해요. 루아로 바꾼 것들 예. 중에 하나가 예. 그리고 사실 정신실이란 이름이 걸려 있지 저희가 굉장히 좀 급진적인 공동체였거든요. 나름대로. 13세기에 백인회라는 그런 여성들의 공동체, 평신도 공동체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공동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기는 수도자가 되고 싶었던 여성들이 당시 이제 여성 수녀들을 너무 많이 뭐 수도원들이 비대해져 가지고 수도자가 되고 싶었던 여성들을 안 받아주고 하니까 자신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가진 규율이 너무나 진보적이에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유재산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규율은 뭐 하여튼 그 자율 너무나 민주적이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 위협적인 집단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의 공동체. 가장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당신은 한센병 환자들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는데 그냥 막 일만 한 게 아니라 저녁에 같이 시, 문학, 음악 이런 것들 공유하고 스스로 이제 돈벌이를 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게 13세기. 13세기 백인회라는 벨기에 이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공동체로 남아 있고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소장이 아니라 정신실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매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저희 상담의 원리가 내가 가본 곳까지만 안내할 수 있다. 상담으로 내가 석사를 했든 박사를 했든 뭐 무슨 자격을 땄든 전문가든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가본 곳까지만 이분들을 안내할 수 있다. 나름 치열하게 자기 성찰하고 기도하고 저희들끼리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신비하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체험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오시는 분들은 상담소 찾다가 오시니까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상담하는 곳이구나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비신자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건 저희가 일반 상담 원래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은 제 이름이 걸려 있기도 하고 제가 신앙사춘기 이런 책을 쓰기도 했으니까 이제 저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은 교회 상처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신앙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신 그러나 외적인 것들은 그대로 하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교회를 떠나거나 반기독교로 하기에는 네. 그럴 의향은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은 내담자로 오시고 상담도 하시고 제가 하는 애니어그램으로 하는 내적 여정이라는 영적인 과정들도 하시고 그런 분 한 축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진짜 기독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 좀 아주 소수지만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라고 초기 이사로도 일하고 생존자들하고 글쓰기 모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 마치시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오시고 물론 이제 원래 상담비를 다 내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적어요 하고 그것에 더해서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내실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나 종사님도 이게 사실은 소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네. 돈벌이가 되거나 소득에 굉장히 큰 도움보다는 요 사역 자체의 본질에 더 충실하려고 하시는 면들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건 생업이라 할 수 없게 재능 기부를 한다. 내가 저도 사실 이게 생업이 되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선생님들도 여기서 하는 상담 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상담소에서 일하시고 각자 다 일을 하면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상담들을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내담자를 많이 수용할 수도 없고요. 상담과 결합된 영성이나 네. 이런 사역 공동체네요. 그렇죠. 공동체죠. 상담 그 백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아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사랑하되 혹시 닿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연결되자. 저희 모토가 그거거든요. 인간은 수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연결이 필요한 영혼이다. 상담해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들과 연결돼서 당신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다. 저희랑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대부분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 상담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가까운 사역이랄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네. 그러다 보면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 예. 그래도 일반 상담의 회차가 있잖아요. 회기차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네. 계속 여기랑 연결되어서 네. 또 다른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1년에 약간 5년 정도 네. 시간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 꼭 다 잘 된 건 아니겠지만 유의미한 어떤 5년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그걸 제가 이런 이야기들도 후원 편지에 쓰고 이러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라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지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아마 연구소에 도움이 되면 허락도 해주시고 그러실 텐데 어쩐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렵고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정말 매우 보람 있게 아, 나 이 한 분 때문이라도 하길 너무 잘했다. 뭐 그냥 이 연구소를 통해서 새로 일어나셔서 지금 막 뭐 정말 본인은 낭떠러지까지 가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셨는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치료 공부하시고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그 과정은 정말 아름답고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고요. 연구소 아니었으면 뭐 신앙을 떠났을 거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 흔하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자발성, 자율성 이거 너무 좀 그 부분 스스로 좋아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치유글쓰기 모임을 저는 사실은 빠지고 선생님들끼리 하세요. 그 모임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같이 계속해서 몇 권의 책을 읽고 같이 글 쓰시면서 오히려 저와 뭐 하실 때는 별로 마음을 잘 열지 못하시거나 그러셨던 분이 그 그룹 안에서 이제 몇 년이 지속이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들 치유하시는 그야말로 매우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치유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명, 두 분이 우리 글 쓸래요? 두 분이 계속 줌으로 만나서 계속 글을 쓰시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은 서로 정말 영적인 우정을 가진 모임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제 목표는 아무래도 제가 유명하고 책 쓰고 하니까 저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하여튼 최소한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너무 보람이 있죠. 그러면 이 루아 영성 심리연구소로 이 정신실에서 루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네. 요건 어떤 계기들 네. 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네.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좌절이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을. 연구원 모임이 정말 좋거든요. 평등하고. 그런데 제가 연구원 모임만 하고 집에만 가면 우는 거예요. 매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진솔하게 서로 나누고 그걸 품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울고 또 힘을 내서 다 하고 하면 또 그때그때 은혜가 있고 저희 진짜 선생님들이 와 진짜 소장이 4명 소장이 5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연구원 제일 어린 연구원이니까 이런 마음이었고 다 소장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자발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건 정말 어려웠고 또 실패라면 실패도 있었어요. 이제 한 분은 우리 같이 하는 건 어렵겠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사실 그게 저한테 기도하면서 잘 식별하고 했는데도 저한테 좀 마음의 타격을 남겼던 것 같아요. 계속 저가 실패자, 네가 무슨 뭐 공동체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후원에 대한 어려움. 제가 후원을 너무 못 따오고 어려운 문제죠. 예. 저도 그런 그러시죠.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후원 편지 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글은 후원 편지다. 제가 늘 연구원 선생님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되게 많지만 이거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저로서는 성공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 되는구나. 맞구나 영성.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나를 아는 길과 함께 가야 되는 거 확실히 맞구나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다 소진도 좀 됐고 아우 후원 줄고 후원 계속해서 이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충분히 했다 이제 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함께 이 얘기를 나눴을 때 같이 연구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1년 동안 특히 그 함께 했던 그 오피스텔을 내줬던 그 친구가 저를 좀 많이 서로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싸우고 저는 안 하겠다는 에너지를 많이 가고 그렇게 표방하진 않아. 이 친구는 문제 해결하면서 가자. 예, 그러면서 좀 둘이 많은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 씨름이라고 하지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해보자는 마음도 생겼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후원 작년 마지막 후원 편지 후원이 괄목할 만하게 그래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되고 저희랑 함께 영성수련 하셨던 선생님들이 소액 후원을 계속 하시면서 연구소는 있어야 된다. 나는 여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이 제게 전달되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심기일전하자. 많이 위로가 되셨겠어요. 많이 큰 힘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라 라고 들었어요. 그냥 해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조건은 제 이름을 빼고 영성을 표방하자. 이제 우리는 충분히 검증됐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시작 예배를 드렸죠. 시작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로 했던 친구도 다시 돌아왔고 그 시간에 떠나 있던 시간이 이제 이 친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됐고 저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됐고 오히려 함께 있었으면 성장하지 못할 것들, 보지 못할 것들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 친구 다시 들어왔고 영적 독서 모임을 맨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그 친구도 들어와서 조금 더 확장된 방식으로 시작해서 좀 정신이 없어요. 막 계속 예배 드리고 새로 브로셔 새로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말 좀 바빴네요. 이렇게. 네, 이제 두 번째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루아 영성 심리연구소 기대되고요. 애니어그램에 대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요 책인데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요 책인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와 이 애니어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건지 또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여하튼 전반적인 요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 굉장히 좋은 도구고요. 근데 지금 사실 오용이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제가 MBTI를 공부하고 강의한 지도 오래됐어요. 네, MBTI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면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성격 유형 도구인 것 같아요. 그렇고 애니어그램은 MBTI가 칼 유잉 심리학에서 나왔으니까 100년, 120년 이렇게 됐다면 애니어그램은 한 2000년 정도까지도 보거든요. 훨씬 역사가. 예, 역사가 있죠. 근데 이제 2000년인지 5000년인지 잘 모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문서로 남아 있질 않으니까. 애니어그램은 조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애니어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MBTI처럼 검사하고 성격 유형 도구로 그렇게 개발돼서 쓰이는 MBTI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뉴에이지에서 애니어그램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흔히 내가 노력하면 내 거짓자를 벗으면 내가 신이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타력 종교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인데 저희가 접근한 애니어그램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왜 흔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노력해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나라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받는 나라는 그릇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니까 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애니어그램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서 벗어났나? 또는 가려져 있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짓자를 설명하는 도구다. 우리가 보통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네. 오해 중 하나가 네. 기존 교회에서 벌레만도 못한 나, 네네. 자아를 죽여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것들이 강하니까 네. 나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비신앙적이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런 오해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뭐 뉴에이지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자아를 죽이는 것이나 네. 그런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네. 당신을 아십시오. 네. 성격 유형을 아십시오. 그러면 뭐 죄인인 나를 뭐 내가 알아서 뭐 합니까? 나는 죽여야 될 존재 아닙니까라고 할 때 어떤 대답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선명한 대답이 하나 있죠. 제 말이 아니라 칼뱅의 말을 하면 되죠. 칼뱅의 기독교 강요 1장에 우리가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해? 그거는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지식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알미 함께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죄인이고 벌레이면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벌레인지를 알아야 구체적 회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자기 인식이죠. 하나님 형상이면 우리는 사실 한쪽 주머니에는 하나님 형상이다. 한쪽 주머니에는 나는 뭐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렇게 써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형상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떻게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 이제 나라는 내 인생의 서사, 내가 오늘 하루 있으면서 있었던 부대낌들 이것 안에서 결국 하나님 누구시지?까지 찾아가는 것이 뭐 영적 여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안내가 교회 안에서 너무 없었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도구라는 걸 제가 알고 뭐 정말 저는 애니어그램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참 좋은 거울인데 이제 이런 오해 아까 뉴에이지라든지 뭐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이런 성격 유형 자체에 대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하죠. 애니어그램이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검사가 16개로 유형을 본다면 9개로 네네. 그렇죠? 네. 9개고 예. 날개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네네. 그렇죠. 그렇게 뭐 날개, 화살, 애니어그램으로 공부를 하자면 자기 자신 저도 아직 제 유형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으로 다 파악되지 않았을 정도로 20년이 됐는데 굉장히 그 안에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또 뭐 이게 고대의 도구니까 직관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래서 9가지 유형인데 뭐 한 사람 안에 최소한 7개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럴수록 그러면 애니어그램이 저도 이제 계속 책도 읽고 공부했지만 어떤 안내자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 모 선교단체나 모 기관에서 애니어그램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분들 AS 해주는 단체 지금 연구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흔히 애니어그램으로 정죄하는 거. 너 이거 직면해. 너의 죄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물론 애니어그램이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좋은 도구이긴 하거든요. 애니어그램이 어떻게 죄를 얘기하죠? 어떤 뜻인데? 애니어그램이 각 유형의 9가지 유형의 근원적인 죄가 하나씩 있다고 해요. 웬만한 것들은 다 회개가 되는데 너무 자신의 존재하고 딱 붙어 있어서 회개가 되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준 설명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때 네 죄를 직면해. 넌 몇 번이라서 네 죄는 이거야. 이거는 정말 매우 폭력적인 방식이고 절대로 애니어그램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 안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서사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지? 이런 질문과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도 살짝 보셨지만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이 성격 유형이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누군가를 알아가려는 수고가 번거롭다 보니까 되게 간편한 도구로 쓰는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기도 그리고 하죠. 저 사람은 이런 유형이야 했을 때 단점이 성격 유형으로 그 사람을 규정짓는 면들이 좀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격 유형이 그렇게 빠질 위험이 분명히 있죠. 네, 있죠. 매우 지대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성격 유형을 내가 이제 물론 좋은 안내자도 필요하지만 네. 내가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분들이 유념할 점들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MBTI조차도 검사 유형과 트루 타입이 따로 있거든요. 마이어스 브릭스에 의하면 MBTI 검사는 표준화 검사로 매우 검증된 검사인 거 맞거든요. 그 검사 결과의 유형과 내 트루 타입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체크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MBTI로도 뭐 청년들 돕고 이럴 때 제일 어려운 청년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유형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나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 바람이 투영된 게 그렇죠. 나라고요. 나는 내향형이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울고 막 근데 사람들이 날 잘 모른다고. 제가
보면 대화하고 번호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략 알겠죠. 몇 번인지.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도 저는 모른다.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번호 찾으시는 게 좋다 하고 저는 이제 말씀 절대로 단정 지어서는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찾는 게 제일 좋다. 검사 결과 보고 동의되는 건 동의되고 사실 동의 안 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가려고 어머 정말 그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뭐 그렇게 하나요? 빨리 이름 붙여가지고 난 이래, 넌 이래. 그렇죠. 강사분들도 제가 들었던 많은 강사분들도 명확하게 뭐 이유형은 이렇게 막 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딱 해주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강사도 그러면 더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도 막 이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근데 사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복잡하고 그럼요. 섬세하고 예, 그럼요. 그만큼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진한하고 네,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영적인 여정이니까요. 사실은 음. 나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되게 네. 좋은 말씀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영적인 여정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약한 거죠.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근데 어느새 소장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작가로서 이제 연구소 소장으로서 정말 조곤조곤하게 했지만 정말 많은 얘기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분들을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네. 그러니까 저글링을 하는 거죠. 작가와 그죠? 상담 이제 연구소장과 강연자와 주부이자 또 아까 사모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네, 역할들, 목사님의 예. 아내 집사님으로서의 네. 이걸 다 돌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게 다 저니까요. 제 안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하나의 일관성으로 연결되는가. 그러면 이게 다 에너지가 그렇게 안 들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글 쓰는 일하고 강의하는 일이 다르지 않고 연구소 소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고 사실은 이 모두가 다 기도이기도 하고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아침을 시작하면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한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아요. 글로 쓰기도 하고 저희 연구소 카페가 있는데 매일 아침에 침묵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눈 뜨자마자 영적 독서 필사해서 올리고 그럼 거기 한마디 적고 그럼 이제 그거 보신 분들이 또 맞아 참 침묵기도 해야 돼 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20분 정도 침묵기도 드리고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제가 해야 될 침묵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방으로 가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 2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지금은 요즘은 영신수련이라는 것으로 이제 영성 지도를 받고 있어서 그것과 함께 이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작가, 강연자, 소장, 엄마, 아내로 사는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시간 안에서 각각 다른 제 얼굴이지만 제 안에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일관성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와 뭐 만남과 오늘의 만남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목사님 정말 질문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왜 얘기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랬지.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 자체도 저한테는 저의 이야기를 하나의 줄로 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사실이긴 한데 한 가지 일이라서 저한테는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참 좋네요. 보통 이게 멀티로 일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막 할 일 막 쏟아지고 막 할 텐데 네. 오히려 그것들이 정돈되어지는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하시니까 네. 참 좋네요.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연결돼 있다라는 건 결국 어떤 일을 하셔도
주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겠어요. 정신실스럽다. 그러,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닌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연구소를 하든 네, 글을 쓰든 강연을 하든 네. 그렇죠. 네,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가장 잘 아는 거죠, 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제가 밖에서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좀 농담으로 아유 엄마 저러는 걸 내가 사진 찍어서 연구소 카페에다 올려야 되는데 농담은 하지만 그 말이 참 저에 대한 굉장한 칭찬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 계신 선생님이 하나가 저희 교회로 등록하셨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하나님이 해주신 칭찬으로 저는 들리는 게 와 소장님 연구소하고 교회하고 똑같아. 이렇게 사실 이제 사모라는 어쨌든 저도 사모니까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 인생에 들은 뭐 철이 들어서 들은 어쩌면 제가 좀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은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소장님이 아무래도 신앙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과 밖 소장님 스스로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오셨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못지않게 또 궁금한 것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죠. 또는 신앙을 갖다가 떠났던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떠났던 분들은 실망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아직 내가 신앙을 접해보지 않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만약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었을 때 이 전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신앙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정말 질문을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신앙이 왜 필요한가 정말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어서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도가 매력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이죠. 왜 이렇게 좋게 살아요? 뭐라든지. 그러면 궁금해요? 라고 할 때 그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확신은 연구소 하면서 이제 비신자들이 오셔서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그냥 이 연구소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이상을 제가 어떻게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면 제일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들이 많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예측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문장으로 또 이 입으로 발화되는 이야기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소망함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신앙 사춘기 너머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저의 삶의 어떤 것이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이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것이 너무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졌을 때 제가 이제 신앙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게 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가 신앙 사춘기를 쓰면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표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위로도 됐지만 제가 조장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목회자들에 대한 혐오를 어떤 조장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침없이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글을 잘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그래도 교회. 이현주 목사님의 책 제목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이런 책 제목처럼 정말 한국교회 너무 싫고 오늘도 싫고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살아갈까. 연구소에서도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가시도록 긴 시간이 걸려도 연구소에서 인큐베이팅 했다가 다시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가시도록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저 자신도 아직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여전히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피 흘리고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렇게 살고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좀 더 깊이 우리 엄마 못난 우리 엄마 사랑하듯
교회를 저에게 주어진 소명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두 분이라도 저에게 그런 분들이 닿는다면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멀티를 해도 다 그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오랜 시간 소장님 글을 보아왔었는데 네. 또 이렇게 대화도 사실은 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안심도 되고 기쁘고 또 굉장히 반가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화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그 일들 같이 도울 일들 있으면 돕고 네. 또 좋은 관계로 또 함께 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웃플루언서 세 번째 도론도론 인터뷰 정신실 소장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